우리는 열왕기 시대 중에서 북이스라엘 또 그 중에서 아합 왕의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보다 이 엘리야를 조명하고 있죠. 이 왕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쓰시는 것은 그만큼 왕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그가 만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곧 말라버릴 시냇가로, 또 바알의 중심지 시돈으로,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왜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가시나 싶은 이 하나님의 인도에는 이 엘리야를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외롭게 선 엘리야가 한 걸음씩 헤쳐가는 이야기들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마치 무협 영화의 줄거리, 흔한 클리셰라고 하나요? 이 보잘것없었던 엘리야가 이 제야에서 이 사부 대신 하나님의 이 이해하지 못할 훈련으로 점점 내공이 쌓여가고, 이 마침내 과부의 아들에게 들이닥친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돌파해내면서 엘리야가 각성했습니다. 이제 악당을 처치하러 가는 건데 아합 왕이 악당 두목이 아니에요. 아합은 중간 보스쯤이고 아내 이세벨이 끝판대장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차례차례 싸워야 하는 거죠. 엘리야와 중간대장 이 아합이 길에서 마주칩니다. 빠라밤, 이 배경음악이 깔리고 아합이 먼저 말을 건네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엘리야가 받아칩니다. 내가 아니라 너의 집안이 괴롭게 하고 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이제 한판 붙자, 결투를 신청을 하는데, 아합, 네가 먹이고 키우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라. 갈멜산에서 만나자. 거기서 싸우자. 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이 응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전에서 이 엘리야 혼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이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 아합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좋은 기회죠. 지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왕 때문이에요. 나라가 이런 재앙을 만난 책임을 왕으로서 뭔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아합은 바알이든 아세라든지 엘리야든지 지는 쪽에 다 뒤집어 씌우면 되게 생겼어요. 이 백성들 관심을 돌리기 좋은 기회입니다. 자, 빅매치가 열렸다. 백성들아 다 보러 와라. 이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존귀하신 이름이 한낱 UFC 구경거리로 전락한 이 상황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엘리야가 모여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호소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바알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바알을 따라가라. 백성들이 여기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마치 누가 이기는지, 누가 영험한지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건가 봅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데 엘리야가 혼자잖아요.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겠죠. 대결의 룰을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너네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 불의 승부를 걸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나무 위에 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변에서 뛰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450명이 열정적으로 몇 시간씩 제사를 드리는 광경이 얼마나 웅장하면서 또 섬뜩했을까요? 그러다 낮까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막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도 성경의 표현대로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데요. 엘리야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정돈되고 훈련된 예배입니다. 그 갈멜산에 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바알의 성지가 되고 나서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스라엘 또 갈라진 남유다까지 생각하면서 12돌로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팝니다. 물기를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가지런히 깔고 그 위에 송아지를 율법대로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물을 떠다가요. 제물 위에, 나무 위에, 도랑에 가득히 부어요. 4통씩 3번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위로부터 떨어진 불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본문의 스토리를 멈추고 무엇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이 불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가뭄 3년 6개월째에 왕과 온 백성이 모여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소원하는 그 비 내리는 제사 성공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이야, 하나님 최고, 엘리야 최고, 비의 신, 저 가짜네. 이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뭄의 때에 이 앞절에 보시면 이 성경에는 아합 왕도 물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엘리야는 어디서 났는지 그 귀한 물을 12통을 제단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불 구하는 제사 대결하자 그러니까 미친 듯이 떠들면서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응답하소서, 달라고 예배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증언하기를 이야,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다 태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혹시나 비가 제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만 오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구하는 예배는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건강만 지켜주시면, 자녀만 잘 되게 해주시면, 생업만 편안하게 해주시면, 뭘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기복들의 모임은 비 달라고 기우제 지내는 것이나 불 줘야 이긴다고 방방 뛰며 난리를 피우는 바알 예배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 해결되고 나면 또 돌변할 거면서 이번에는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해결돼야 하는데요. 인간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부족함, 끝도 없지 않습니까?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은 물보다 소중하십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것, 그마저도 불을 주세요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우리의 부족함이 막 채워지고 연약함이 막 강하여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연약함에서 막 힘이 솟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불이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전부 엎드려요. 엘리야는 아합 왕 보는 데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비가 와요. 이 비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높임이 받으시니까 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과정과 결과와 승리입니까?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합 왕은 중간 보스잖아요.
이 끝판대장 이세벨은 현장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아합이 돌아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치 울면서 보고하듯이, 여보, 엘리야가 나 때렸어. 엘리야의 제사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지금 엘리야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살인 예고를 하죠. 그동안 엘리야는 내공을 많이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는 이 말 한마디에 낙담합니다. 열심히 훈련하면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850명 대적자들 앞에서 혼자 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겼는데 이세벨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세벨이 이미 다 장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해결되어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감과 무력감이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도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죽이겠다라는 이 협박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니죠. 죽는 건 무서웠으면 애초에 아합 왕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이기고 비 오고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네 소리 나오면 이제는 큰 부흥과 회복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몫이구나, 그럼 어떤 성과와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기대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쳐버려요. 성경은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손만한 구름에서 비를 보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현실의 눈으로 형편을 살피고 계산해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불 떨어지고 비 쏟아지고 신났는데 어느새 이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나 보죠. 이거 더해서 뭐 하나 싶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경건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순종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지. 대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한 결단과 수고와 헌신이었는데, 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겼다, 끝났다 싶었는데 그 확신이 꺾였을 때에, 기대가 꺾였을 때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직서를 냅니다. 하나님, 저 그만할랍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엘리야만큼 스케일이 크거나 우리가 목숨 걸지는 못해도 우리도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을 경험합니다. 열정적이었다가 포기했다가 그 주기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 가운데에서 저를 포함해서 계속 뜨거움을 유지할 분은 없을 거예요. 사소하지만 나름의 결심과 도전, 새해에 나름 작정한 그 신앙의 결단들, 야, 성경 읽어야지, 기도 불 붙여봐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친절해야지, 뭐 지금 보름 됐으니까 뭐 잘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아마 이제 곧 내가 이렇게까지 좀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10불 넣고 눌렀으면 10불짜리 물건 나와야 하는 이 밴딩머신과 같은 하나님 기대하다가 아무것도 안 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나 안 해, 내던져버리는 것이 매해 반복되는 우리 신앙의 습관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을, 내 기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낄 때 그 충만이 내 감정이 충만하고 기분 좋은 것은 아닌지, 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자신만만하다가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괜히 막 친절한 목회 하겠다고 공헌을 해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또 그것을 절대 가만히 못 두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이 끝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또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던 승리와 영광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구나 그 깨달음 속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 감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나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세요. 성신아, 친절할 수 있다. 누구누구야, 순종할 수 있다. 누구누구야, 기도할 수 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도록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킵니다. 그만할랍니다. 은퇴합니다. 사명 필요 없어요. 이제 죽어도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끄는 힘이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또 먹이시는 이 힘으로 엘리야는 다시 말씀 자리로,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울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오열하면서 털어놓은 심정일 텐데, 오늘 보면 10절이죠. 열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불평해도 됩니다. 울어도 돼요. 다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인데, 주의 언약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나 죽어도 괜찮은데 저만 남았잖아요. 이제 어떡합니까?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져도 이스라엘 자손은 정신 못 차리고 다 죽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일어서라, 앞에 서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상상이나 되세요? 어떤 바람일지?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 건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자신 안 날아가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나 싶은데 안 계세요. 그리고 이번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말만 들어도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데 이야, 하나님 저기 계시나? 거기 안 계세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데 이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실까요? 강한 바람과 산과 지진과 불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엘리야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람 있고 지진 있고 불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시면 오늘 바람 뒤에, 지진 뒤에, 불 뒤에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어떻습니까? 바람 봤더니 그 가운데 안 계시네. 지진 그 가운데 안 계시네. 불 가운데 안 계시네. 가만히 세미한 소리가 들리네. 거기 계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3년 반 가뭄 뒤에 비가 쏟아지는 그 엄청난 권능 뒤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허무함에 실패감에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주시고 나 여전히 일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크고 강하고 압도적이고 눈에 보이는 간증들, 눈을 사로잡을 만한 변화와 열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붙여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18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려 넘어졌던 원망과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외롭게 싸웠는데.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450대 1로 싸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미함 가운데 7,000명을 준비하셨고, 엘리야가 혼자 싸웠겠어요? 아합이 전국의 바알 선지자들 다 불러 모을 때에 7,000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엘리야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세미한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떨어져도 끄떡 안 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미하게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성도의 능력은 막 바위를 부수고 산을 옮기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미함의 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떨어뜨리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이 훈련 잘 받아서 순종해서 바알 선지자들 쓸어버리고 왕이 다시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민족을 돌이켜야지,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어야지, 그런 유별난 열심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가 사라질 때까지 끝판대장 이세벨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기대될 것 같은, 있을 것 같은 그 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세미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끊임없이 말씀 자리로 한 걸음씩 기도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와 유별난 열심마저 다 태워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성령님은 오늘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주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